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예요? 미야. 홀로 있는 거죠. 늘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 제가 심심한지, 제가 외로운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걔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 꼭 있어요. 어떤 형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데 어떤 형제는 있으나 마나한 형제가 있어. 그쵸? 이게 미야예요, 미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피하고 이 협조적인 것을 굉장히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독립적인 걸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독립심. 왜? 늘 홀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홀로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홀로 하는 거. 뭘 하는 거? 홀로. 그리고 항상 물러서요, 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항상 뒤로 물러서요. 뭘로? 뒤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환상의 세계를 막 가져요. 관계하지 않으니까, 늘 홀로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환상의 세계를 공상망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있기 때문에? 늘 홀로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게 미아예요. 누구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나름대로 공상망상을 해야지만이 살아가요. 외로우니까.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간섭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공상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가치한 거야, 자기가.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노를 갖고 있고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아는 있으나 마나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춰주지 않은 아주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지금 다 눌러놓은 거죠. 공상망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지금 다 눌러놔서 그렇지,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노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 막 열이 막 나고, 이게. 지금 밑에 이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 이제 온전한 치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밑에 딱 가라앉아 있어요. 이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자기가 못 느끼는 거죠. 무관심, 무감각, 무반항으로 이걸 지금 눌러놓는 거예요. 공상망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막 이게 밑에 있는 것들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자면 이제 이게 다 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라든가 이런 정신병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치료 안 받으면, 눌러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게 터지거든요. 근데 정신분열이 일어나거나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연세 드셔서 하면은 그만큼 늦어진 거죠. 그럼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일수록 이런 걸 드러나고 이런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꼭 좋은 것만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빨리 드러나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축복이죠. 내 안에 오랫동안 두고 살아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한 살으로 젊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막 자꾸 감추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이 드러날수록 축복받은 거예요. 드러날수록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저기 가서 치료받아서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안에 있는 게 드러나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축복이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절만 잘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아멘. 그게 아무나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밑바닥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 본색으로 내려가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이겨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흉측해요. 축축 처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아멘. 막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죠. 주님과 연결 조금씩.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뻥튀기로 막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근데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내 안에서 조금씩 힘을 받는 게 아주 강한 거예요. 뻥튀기가 낫겠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게 낫겠어요? 근데 그때는 뭘 좋아했어, 이전에는? 뻥튀기. 나 믿음 좋고 막 자랑하는 거.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증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무도 느끼지 못한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증거들이 조금씩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뭐 있죠?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다. 그거 아주 축복이다. 바닥을 쳐야지 올라온다 그랬죠? 이거 많이 들었죠? 이런 소리. 그런 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누가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흉측한데. 내려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안 가려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밑바닥도 아무나 가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 미아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도 날 안 좋아해. 나는 꼭 숨어 있어야 돼. 아무도 날 못 봐야 돼. 숨어야 돼. 누구랑 관계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착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겠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감정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죠. 완전히 이거는 또 고아랑 더 같은 거죠. 이 고아들은 이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질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엮이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역할이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거예요. 왜?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다 귀하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웅으로 나타나고 미아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뭘로 나타나요? 마스코트로 나타나고. 그럼 이제 뭐가 또 있겠어요? 뭐가 또 있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희생양. 그 가정 안에 희생양이 있어요. 반드시. 맞죠? 근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큰 오빠인데 큰 아들이에요. 근데 저희 식구가 12식구잖아요. 삼촌들이 4명. 그러니까 삼촌, 막내 작은아버지랑 우리 오빠랑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1살 차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촌은 4명 있고 저희 오빠는 그러니까 오빠가 많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오빠를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큰 오빠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오빠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뭘 알겠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처 학대를 받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오빠가 약간 삐뚤어 나갔겠죠? 근데 효도를 제일 잘했어요, 그 오빠가. 엄마 아버지한테. 오히려
막내 동생 오히려 사랑 엄청 받았는데 오히려 큰 오빠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참 의외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중독 상담에 가서 제가 공부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빠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빠가 살아온 게 그냥 그림 보듯이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온.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 죄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빠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오빠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완전히 희생양이에요. 이 어둠이 딱 잡아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알죠? 지금 오빠가 잘 지내고 계시죠, 아주. 예. 건강하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희생양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오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 전까지는 잘 몰랐죠.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집안에 항상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 한 명은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상처지만 이것만이 그러겠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깨우는 거죠. 기도로. 내가 깨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모으신 거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가정에서 불러내신 거. 한 사람씩.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누굴 핑계하고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나를. 이게 엄청난 거지. 이게 대충 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가족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희생양은 굉장히 도피적이에요. 되게 강하고요. 예? 굉장히 또 가정 안에서 같이 있지를 못해요.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또 외롭고요. 늘 외로움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반항적이고요. 저희 오빠 올 때부터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죠. 아니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빠가 반항적이가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런 영적으로 들어오기 이러면서 오빠를 너무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모를 때는 비판하게 되죠. 판단.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희생양인지 그런 것도 잘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다 너 때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너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환경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뿐인 건데 누구한테 자꾸 책임을 물어요? 이렇다. 더군다나 큰아들이었으니까 더 했겠죠.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싫어. 나는 제대로 하는 거 싫어. 나는 이런 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싫어. 나는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갇혀 있는 게 싫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또 없기 때문에.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완전히 희생양이에요. 봤더니 오빠가 정말 희생양이에요. 오빠랑 저희 3명 언니, 저 남동생은 너무 이게 된데 오빠는 항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삼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이 눌려 있었겠구나, 이렇게. 왜냐면 삼촌 다 4명이 남자들인데, 어떻게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막내 작은아버지랑 1살 차이니까 굉장히 많이 관계하는데 쉽지는 않았겠죠. 예.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대부분 그 가정에 큰 자녀들이 이렇게 희생양이 될 때가 많아, 희생양이. 부모가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터전이 준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아들, 큰 딸, 이런 사람들이 희생양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자. 그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괜히 왜 큰아들이, 큰딸이 축복받고 이렇게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공평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더 축복받는다, 인정받는다, 시기질 타지 마세요. 큰아들, 큰딸이 인정받고 축복받는다, 시기질 타지 마세요. 자격 없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돼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픔이 그렇게 오빠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는 그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언젠가 오빠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누가 이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도는 계속했죠, 중보 기도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빠가 어느 날부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오고. 인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정 안에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 그리고 또 영웅, 마스코트, 미아, 희생양이 가정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영웅인가? 나는 마스코트인가? 나는 미아로 자랐는가? 나는 진짜 희생양이었는가? 그런데 희생양으로 자란 것 같은데 그 희생양이 제일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럼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잘 돼 있죠? 마음이 제일 좋아요. 저희 오빠가 마음이 가장 좋아요. 마음도 넓고.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희생양이든 영웅이든 마스코트든 미아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17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지금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 오빠가. 교회에서도 역할이.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래요. 우리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아주 심해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는 못 고쳐요. 이거는 인간적인 증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여기 고친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우리의 상처가 중하고 고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절대 나를 고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빨리 자기를 포기하세요. 내가 고칠 수 없고 오직 누가 고치세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가 고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고칠 수 없어요. 나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힘을 엄청 준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막 그래서 굳을 대로
굳어져서 몸이 다 망가지고 너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래서 육체가 망가져 있는 거죠. 영혼도 피폐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힘을 빼게 하나님이. 이거 빼게 한다고 힘을. 그래서 막 토설하면 할수록 이게 그냥 내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잘 나오는 거야, 토설할수록. 그래서 토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마구 올라오는 거 이렇게 토설이 잘 되면. 굳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으니까. 그래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지 내 안에는 이 억압된 감정들이 막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은 사람들은 돼, 안 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게 토설이에요. 굳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토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이게 부드러워하지만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딱딱한 상태에서는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풀어주는 게 토설이어서 이게 자꾸 풀어지니까 막 틈 사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거. 이 토설하실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토설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토설할 내용들을 자꾸 주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뭐 계산해서 토설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진짜 잘 될 때는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토설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거기 내 힘은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뭔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내 힘은 빠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은 더 들어가서 안 돼. 더 늦어진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힘을 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힘을 빼는 게? 그래서 내 감정을 토설하시면서 많이 빼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시고 나는 희생양인가? 만약 희생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많이 우세요. 그렇죠? 내가 또 마스코트를 살았다면 내가 쓸데없이 내가 그랬구나. 나는 미아로 살았는가? 나를 찾으세요.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웅이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막 으뜸이 되려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반드시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하지 마, 느끼지 마, 믿지 마. 그대로 진행되죠?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더 보완해 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받는 거예요. 이걸 더 보완하는 게.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개인 사역할 때 더 보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이 강의 시간, 예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주여 삼창하고 내가 오늘 들은 강의를 놓고 좀 토설하고 풀어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